12월 20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지극히 크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경배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예배를 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며 또한 주의 뜻을 성령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참여하는 기도 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살리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느끼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으며 생명이 끊어져 있었던 자들인지를 깨달아 참여하고 드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베푸신 은혜가 지극히 큰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두려워하며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며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또한 주님 기뻐하시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며 서로 행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에도 지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돌이키며 참회하고 고백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죄의 은총을 체험하고 주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함께하고 말씀의 권능 성령의 권능으로 거룩하여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만 아시는 은밀한 죄악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으로 찬양 찬송가 38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셔서 주를 믿고 주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경배하며 주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으로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게 하시고 또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엄혹한 상황 속에서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이 이처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기술을 통하여 하나님 이처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이 치료하심으로 속히 코로나19의 이 현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특별히 어려운 분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사온데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예배가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각 가정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과 또한 우리가 마땅히 간구하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까지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허락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병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푸셔서 속히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낱낱이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 교회가 깨닫고 알아가고 순종해야 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이 더 넘치도록 은혜와 은총을 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아멘. 코로나19 때문에 바깥 활동을 할 수 없어 집에만 있어야 하는 시간이 늘어나서 간혹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오히려 이 기간을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사용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히브리서 본문을 통해서 지금의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위기의 때에 오히려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삶의 자세와 태도를 몸에 익히고 붙잡을 것을 붙잡고 사는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신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보면서 구약의 아주 정통한 분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주 탁월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하신 분이신지 이것을 확신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저자는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 신자들이 굳게 갖고 그 믿음으로 고난의 때를 이겨나가라고 격려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 많은 분들이 그 가운데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심하게 올 때여가지고 그 중에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배교하는 그런 참 정말 아주 힘든 그런 고난의 시기에 기록된 말씀으로 어느 시대에든지 이 고난의 때에 믿음이 약해져서 배교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 그래서 3장 1절 바로 앞에죠.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고 고난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이 말씀으로 고난을 당하고 시험 받고 있는 히브리서를 기록하던 그 당시의 신자들에게 주시는 격려 그리고 도전의 말씀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우리 시대에도 코로나가 여러 같이 현장에서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들은 흔들거린단 말이죠. 이런 시기에, 이런 시험의 때에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어쩌면 내년 봄까지는 저희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게 될지도 모르는 참 어려운 이 때를 인내하면서 지내야 한다는 점에서 오늘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큰 위로와 또 격려와 도전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시험받는 어려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먼저 말씀해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권면이라는 말은 이게 자꾸 격려하고 권하면서 또 충고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3장 1절로 들어가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고난을 받고 시험을 당하고 지금 믿음이 흔들흔들하고 위기에 얼마나 가혹한 그런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음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여기서도 알아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하고 되어 있어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여기 보면 먼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람의 눈으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누구야 라고 이름을 부른 기억은 안 나고 그런 소리도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나? 이렇게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좀 넓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또한 두 번째로는 거룩한 형제들을, 거룩한 자들이라 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간혹 이제 믿음을 따라서 행동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었던 때의 습관이 튀어나올 때도 있고, 또 믿음이 있으면서도 죄의 자리에 떨어질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면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야, 이렇게 의심이 들고 그런 점에서 내가 구원받지 못했나, 이런 또 두려움과 불안함이 올 수가 있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말해주면서 첫째는 하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으면서 거룩해졌다. 완전히 거룩해진 것은 아니지만
거룩해졌고 거룩으로 계속해서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얘기해주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보이지를 않게 됐죠. 그래서 다메섹에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있는 도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고 그 보냄을 받은 아나니아가 안수기도하면서 사울을 이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극적이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는 다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두 받았고 또 그와 함께 예수를 믿음과 함께 거룩해져 가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조금은 믿음이 흔들리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미 받았고 나는 지금 거룩해져 가고 있다 라는 사실을 믿고 힘을 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또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첫째는 우리가 믿는 도리 이게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의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라는 말을 예수님께 쓴 것은 신약 성경에서 이번 딱 한 번이에요. 이 구절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사도라는 뜻은 보냄을 받은 자잖아요.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으셨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부터 이 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 첫 번째 사도시라는 거예요. 무엇의 사도? 복음의 사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도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렇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사도예요. 아포스톨로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 뜻만으로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어느 곳으로 간다면 우리도 사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12제자에게만 국한해서 쓰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사도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좋지가 않죠. 그래서 우선 오늘 주님께서 사도시다 라는 말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도 제자들도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한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도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정체성은 뭔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죄인들을 연결시켜주는 중재자 역할을 한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리.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다리가 되신 것이에요.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두 번째는 이미 거룩하게 된 자, 거룩해져 가는 자,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사도로시, 또 복음의 사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시켜주는 중재자, 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우리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면서 이 어지러운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험을 당하고 위기 가운데 처한, 여러 점에서 위기죠. 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점에서 위기에 처한 저희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두 번째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사역 중에서 첫 번째는 신실하신 예수님의 태도를 말씀을 드려요. 2절을 보면, 3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누구시겠어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성부께서 성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분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개혁 개정이거든요, 우리 성경이. 개혁 성경에는 충성이라는 말을 썼어요. 충성보다는 신실하다, 믿음직하다, 이것이 더 가까운 번역이 맞아요. 그래서 신실하시기를 이제 비교를 해놨는데, 누구랑 비교했냐면 구약의 가장 뛰어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와 비교를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하고 신실한 것처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예수께서 모세와는 비교되지 않는 분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신실하신 삶을 사시고 그 신실하신 삶의 태도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프랑스의 지금 현재에도 세계적인 여성 잡지 엘르라고 하는 잡지의 편집장으로 아주 준수한 외모와 화술로 프랑스 사교계를 주름잡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1995년 12월 초 43살의 젊은 나이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3주 후에 그는 의식은 회복했지만 전신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말을 할 수도 글을 쓸 수도 없었고 오직 왼쪽 눈꺼풀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는 왼쪽 눈 하나만 깜빡깜빡함으로 알파벳을 연결시켜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한 문장을 쓰는데 꼬박 하룻밤이 걸려야 됐답니다. 그런 식으로 대필자에게 20만 번 이상 눈을 깜빡여서 15개월 만에 쓴 책이 잠수종과 나비, 영어로 The Diving Bell, 다이빙 벨이라는 말이 세월호 때 한참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걸 얘기해요. 물속에 들어가는 다이빙 벨 and the Butterfly,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이 출간된 지 8일 만에 그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이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이다 못해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우리가 침 삼키는 게 무슨 행복이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는 자신이 건강하다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툴툴거리며 일어났던 많은 아침들을 생각하면서 죄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침에 감사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죄였나 하는 것을 그 눈 깜빡이면서 글을 쓰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는 전신마비가 되어 마치 잠수종 속에 나비가 갇혀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러나 마음은 훨훨 나는 나비를 생각하며 삶을 긍정하기 시작했고, 비탄과 원망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대신에 감사함을 통해서 극한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은 조건이 아니라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태도, 어떤 태도? 신실하신 태도.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신, 그 일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신실하신, 믿음직스러운, 미쁘신 그런 태도. 예수님의 이런 겸손과 신실하신 태도가 사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 불평만 하지 말고, 이 시기에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남는 시간들 지루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 시기를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신실함을 몸에 익히는 그런 훈련의 기간으로 삼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분은 집을 지은 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집이라는 말이 대단히 많이 나와요.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여기 집 지은 자 나오죠?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집을 지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집 지은 자, 또 그 집, 또 4절을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집을 지은 사람도 있는데 집만이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분이 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이었어요. 그리고 그 종으로 모세도 신실했어요. 아주 믿음직스럽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했다. 아들로서 신실하셨다. 그러니까 모세는 종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끝까지 그 소망의 확신과 그리고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좀 이해가 쉽지 않은 그런 비유죠. 집을 가지고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집 지은 분이라고 그랬어요. 또 집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집의 종이 모세고, 그리고는 집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이 있는데 그 집 말고도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집을 지으신 분이고 집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생각할 수 있게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사도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첫 번째 했을 때예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여기 이 반석은 베드로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트라, 베드로라고 얘기했으면 페트로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 반석이라는 말은 여성 명사인데 여성 명사 페트라,
위에 다시 말한 베드로가 금방 말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반석, 이 신앙 반석 같은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창시자예요. 그런 점에서 집을 지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꼼짝달싹 못하고 집에서 집콕해야 돼요. 또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이 집을 지으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리고 행해야 됩니다. 이제 금주 목요일에는 성탄 전야 축제를 저희들이 하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걷는 거죠. 시도해 보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줌을 통해서 각 가정 연결해요. 저도 처음 해보는 거죠. 해보는 겁니다. 우리 정주영 회장이 임자 해봤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해보는 겁니다. 왜 못한다고 생각해요? 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은혜도 임해요. 뭐 외국에서도 할 수 있고요. 지방에서도 할 수 있고요. 오히려 어떤 점에서는 더 확장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바로 이럴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집을 지으신 분께서 이 교회를 창시하신 그 분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원하실까? 아니면 뭐라도 해보고 또 암송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라도 해보는 거. 여러분 시끄럽다 걱정하지 마세요. 음소거 하세요. 집이 뭐 좀 이상해 보여서 그러면 비디오를 끄면 돼요. 아니 그리고 보여주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이 없어요. 새로운 방식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얼마나 새로운 방식입니까?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교인들이 이렇게 서로 얼굴을 대면 새로운 경험들을 해보는 것입니다. 집을 지으신 그분께서 오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 축하하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함께 유익한 아주 즐거운 그런 시간을 저희들이 보내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붙잡을 것이 있어요. 붙잡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그 다음 말씀이에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 그리고 자랑 이것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소망의 확신. 소망을 확실하게 붙잡는 거예요. 소망을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가 부활할 것, 이런 소망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것을 소망의 확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한 자랑,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것을 자랑하면 안 돼요. 왜요? 내가 뭐 많이 배우고 내가 많이 가지고 내가 뭐 잘나고 우리 가문이 뭐 어떠고 이런 거는요 내가 뭐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00% 주신 것들이거든요. 그게 나를 자랑하면 안 돼요. 자랑할 자는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에요. 그럼 뭘 자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그 마음을 짓눌렀던 내 모든 죄, 죄책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소망의 확신, 소망을 확신하고 사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소망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루어진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몇 년 후에 이루어졌다고요? 430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소망했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활하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은 후에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소망의 확신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믿음을 갖고 이 소망을 갖고 이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또 자랑할 것은 자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자랑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들이 모여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의 고난의 때를 믿음이 흔들거리지 말고 이 때를 이렇게 오히려 영적으로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간략하게 오늘 정리해보면 첫 번째, 신자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이것을 확실히 세워가면서 살자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겸손하고 신실하신 태도, 예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이 인생,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인생, 그 신실하게 살자. 그러니 세 번째는 이 어려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 막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 집을 지으신 주인의 뜻,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주님은 우리가 모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모이기를 꼭 대면해야만 모이는 게 아니죠. 비대면으로서도 모일 수 있어요. 줌으로 모일 수 있어요. 여러 종류로 모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모여서 주의 말씀을 같이 암송하고 찬양하고 같이 교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 뜻을 따라서 살자, 그런 말씀. 마지막으로는 소망을 확신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잠시 오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어려운 시련의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시험 당하셨을 때 그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쓰던 그 시대에 성도들이 배교의 유형 여러 종류의 시험과 시련을 당하였는데 주님, 그러할 때 예수께서 능히 그들을 도우실 수 있었던 것 같이 지금 우리의 이 시대, 이 시련의 때에도 우리가 당하는 여러 시험들에도 주님께서 능히 이겨내게 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한 거룩한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거룩해져 감을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마땅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어떠한 신실한 태도로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셨는지 생각하면서, 모세는 종으로 충성했지만 예수께서는 아들로서 충성하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신실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저희들의 삶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삶에 신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고, 집을 지으시니 또한 저희들이 집이 된다고 말씀하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망의 확신, 그리고 자랑, 주님 말씀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그 소망으로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이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그 십자가를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축복하는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 주를 위하여 신실하게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어려운 때 그러나 주님께서는 열릴 문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 직장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주님 결실들을 맺게 하여 주셔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또한 11조를 드리게 하시고 주일연금을 드리게 하시고, 또 어린이들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또한 드리고자 하오니 아버지,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예물들을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이 어려운 시련의 시험의 때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주님 맡겨주신 신실하게 감당하여 끝까지 붙잡을 것을 붙잡는 생명의 모든 성도, 가정과 개인과 하는 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